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들뜨는 마음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고 또 부모님에게 연락도 한번 드리고 또 연락해 보지 못했던 또 친지 어르신들에게도 연락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도의 기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본문의 내용은 사실 한적한 거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길을 지나가시다가 거리에 앉아있는 한 맹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불편한 것도 정말 많고 요즘같이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특별히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리에서 만나게 된 이 맹인을 두고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에 눈을 뜬 보게 된 맹인입니다. 여러분, 사진은 멀쩡한데요. 앞을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결국 당시나 오늘이나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쩌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도 불쌍한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유전되고 상속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보고 불쌍한 나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또 성경 어디에도 그 죄의 상속이나 유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건 당신이 또는 당신 부모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죄의 영향력이 그 뿌리가 깊어서 그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게 얼마든지 악영향은 끼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죄가 상속된다고요? 죄가 유전된다고요?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지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서의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치욕스러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으로 그 제자들의 질문을 일축시켜 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러니까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의 증인 삼고 기적의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사실은 굳이 그 양을 대비하면 평상시보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영적 집중을 보여주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야. 이 사람이 그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책 없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지금 불어온 태풍 때문에 우리 집이 또 다른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일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통로 삼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특이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죠. 그리고 그 침으로 땅에 있는 흙을 이겨서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에 발라진 예수님의 침과 진흙을 씻어낼 때에 평생 닫혀있던 그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잘 보다가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한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던 그를 알아보고 뭔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9장 8절에서 9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만 내가 그라하니. 아멘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맹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너 어떻게 눈을 떴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11절에서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사실은 하나도 설명되지가 않아요. 굳이 이 문장에서 눈을 뜬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대로 했더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고 기적을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거리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또 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유가 내가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적처럼 이용하지는 않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양분이 우리 삶의 영적 태양분이 되도록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맹인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문제 삼아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된 거죠. 딱 걸렸다 싶은 거죠.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을 증인 삼아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맹인과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데? 맞지가 않는데? 문맥이 틀린데? 느끼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놓고 보십시오. 24절에서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예수는 죄인인 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인 줄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거야? 27절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해줬잖아요. 왜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화가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예, 본격적으로 이상해집니다. 욕을 하고 편을 가기 시작하면서 막 흥분하고 있다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맹인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제는 맹인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말까지 하죠. 자, 어떻습니까? 24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또 인정과 존중이 있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인데, 초반 24절과 25절까지는 그럭저럭 대화가 이어지다가 26절부터는 질타하고 정죄하고
항거하고 편을 가르고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거린이었던 이 남자가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기분이 업되어서 감정이 격양되어야 할 사람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야 할 사람은 이 맹인이잖아요. 제가 해외 뉴스 토픽에서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태어나면서 색약으로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사진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유일한 단점인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편해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아빠가 되어서 나이가 지극히 들었는데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한 그 아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선물이 뭔가 개봉을 해보았더니 선글라스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안경인 거죠. 그리고 그 안경을 한번 썼는데 쓰고 깜짝 놀라서 다시 벗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쓰는 순간 이 아버지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경이 색약을 보게 하는, 색깔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치료 목적의 안경인 거죠. 평생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지 못하고 막연한 회색빛으로 보았던 이분이 그 안경을 통해서 색깔을 구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게 감정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평생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그 감정의 고도가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정이 격양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마치 바리새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경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맹인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대로 이해해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맹인이었던 것이죠. 뭔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잘 알아야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했던 이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상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앞뒤가 뒤바뀌어진 안타까운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교회는 봉사나 충성, 어떤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천국 대사관이죠. 즉, 이 교회는 성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가까운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가라 해서 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요. 나가게 된 이유가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700명, 800명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300명밖에 안 논다고 무능하다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갔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성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교회 운영의 방법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보다 2배나 큰 교회이지만
교회를 매각한다고 노예에 올렸더라고요. 운영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교회의 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원 목적은 천국 대사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화를 펴가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과 기업의 방식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인들조차도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점점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뀐 거죠. 뭔가 어떤 교회는 성교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교원이 운영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신앙의 기회를 받도록 하는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물론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건물만 남겠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봉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점검하세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은혜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나 외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또 충만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질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만 교회가 된다면 문제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불평하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마리아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결국 그 은혜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모두 쏟아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죽고를 아끼지 않았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성숙한 교회. 오늘 처음 보았다 할지라도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고 환영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지만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사려고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맞아요. 적당하게 벌면 돈은 행복을 줘요. 근데 그 적당을 넘었으면 그 돈은 불행을 줍니다. 불행을 줘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면 좋지요. 하지만 그때뿐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차가 보여요. 더 좋은 가방이 보이잖아요. 돈을 버는 올바른 목적이 바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즉 돈을 버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돈의 사용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런 비밀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고 아파서 6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내가 벌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을 우리가 터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 아닌가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것에 만족했다면, 그것이 다라고 여겼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의 앞뒤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숙제를 평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앞뒤가 바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식적으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신분상으로 앞서 있던 자였지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객이 된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보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데, 자꾸만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기도,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긋나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부르신 그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통해서 삶의 역사로, 현장에 나타나는 은혜로 증거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앞뒤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상을 실천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회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회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회의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과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부르신, 그 이끄신 목적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세워지고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